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생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훈련 시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챌린지 잘하고 계세요? 감사가 막 절로절로 나오세요? 감사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감사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 다 감사하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영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괴로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11월 한 달은 이 감사의 계절로, 감사의 달로 항상 감사 캠페인을 하면서 한 주는 꼭 고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안 하려고 했어요. 다 표정이 밝으셔서 아무 일 없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겠다. 그런 감동하심이 있어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혹시 감사하고 싶지만 지금 겪고 계신 고난 때문에 또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생의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이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후보자들입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안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만사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은 있을 수 있어도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더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예를 들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히는 것, 사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진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또 고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 수도 있게 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어떤 고난들일까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들이에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들 앞에 우리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허용하실까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선하신 아버지이실까요? good father이실까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열매를 맺으실까요? 또 언젠간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났던 시편 44편의 기자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44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을 보니 틀림없이 주님 졸고 계시군요.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반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도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44편과 119편 너무나 다른 두 고백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며 사셨어요? 시편 44편의 고백을 하시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시편 119편의 고백을 하시며 살아오셨나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때로는 44편을 고백하고 때로는 119편을 고백하셨을 거예요. 지금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119편 고백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한때는 시편 44편 기자처럼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44편 고백하고 있을지라도 또 한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고난과 관련한 C.S. 루이스의 명언이 있습니다. 자주 소개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영적인 진리를 잘 표현해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볼륨을 높이셨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의 귀가 열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보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가 더 열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저 표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봤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통해 속삭이고 고통을 통해 소리친다. 그러지 않으세요? 고통이 있을 때 소리칩니다.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시간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소리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과 속 시원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감정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깊은 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현재 고난의 당사자이시거나 미래의 고난의 후보자이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이 있다면 고난 통과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고난은 비록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 고난 지나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에요. 그 고난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관점을 설명하려고 해요. 이 관점 가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자, 고난 중에도 더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했죠. 이유를 잘 모르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고난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던가요?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을 지나고 있을 때는 그 고난의 원인을, 이유를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거부하고 싶죠.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첫째, 도망가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해요. 둘째, 서둘러 지나가려 합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 주저앉습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고난을 마주하시면서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혹은 고난으로 인해 좌절했던 경험 있진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고난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주어진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도 여전히 아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 고난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마다 책망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셔서 그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고난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허락되었다면 이 고난에는 더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증언이에요. 욥의 고난을 묵상해 봅시다. 욥은 영문도 모르는 고난을 받았어요. 이 고난이 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몰랐죠.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받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지나면서 뭐라 고백하나요?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웁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 발음 잘 하셔야 돼요. 24번 두드려 맞으면 하나님이 14K인 우리의 믿음을 24K 만드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고난의 목적을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고난 통해서 정금 만드시기 원한다라는 그 목적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께서 고난학교, 광야학교 졸업시켜 주십니다. 광야학교는요, 종종 입학식이 없이 시작이 돼요. 내가 입학한 적 없는데 시작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입학식은 없어도 졸업식은 있는 것이 광야학교예요. 그럼 이 광야학교의 졸업 요건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24K가 될 때예요. 정금 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학교 조기 졸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망가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도리어 이 광야학교에서 내 믿음을 정금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맡겨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해 보자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루면 다 주실 수 있어요. 6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루도 안 걸리죠. 1초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2초인가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1초면 해결돼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귀를 쫑긋 세고 들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로봇처럼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도록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그 일,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세요. 그것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랑받기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느덧 입학식도 하지 않은 광야학교에 내가 학생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기 우등 졸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마시고요. 고난 덕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시길 바라요. 주님의 사랑 의심하기보다는 더 확신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성숙하고 있는 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 신학에서는 이 영혼 육이 다 연결된 한 가지 컴프레hen시브하게 사람을 이해하는 신학이 있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론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영과 혼과 육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계속 사용하시면, 근육을 계속 사용하시면 근육이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혼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배우는 것이 있어요. 혼도 성장합니다. 육도 혼도 사용할 때 성장합니다. 반대로 운동을 계속 안 하시면 근육이 빠져요. 근손실이 와요. 머리도 쓰지 않으면 조금씩 둔해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원리가 영적인 성장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할까요? 믿음을 사용할 때. 근육도 쓸 때 크듯이 믿음도 사용할 때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믿음은 언제 쓰나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쓸까요? 육신은 짐에 가면 쓰잖아요. 혼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며 쓰잖아요. 믿음, 영은 언제 사용할까요? 정답, 이해되지 않을 때요.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다 이해가 되시면 우리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니까. 굳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믿음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데려가세요. 왜요? 믿음 사용하라고. 운동하라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세요. 왜요? 믿음 사용하라고. 그래서 믿음 성장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이 아니고선 돌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믿음을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돼요. 이렇게도 표현해 보고 싶어요. 믿음의 도움닫기를 할 줄 알아요. 믿음의 점프를 할 줄 알아요. 다리에 근육이 있어야 점프를 하잖아요. 믿음도 근육이 있어야 도움닫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상이 있어요.
이 실상은 다 이해가 돼요. 믿음이 필요 없는 실상이 있어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실상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메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점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간극을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좌절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할 줄 모르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할 줄 몰라서 하나님과 계속 엇박자를 내기 시작해. 그렇게 하나님과 엇박자를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돌아갔어요. 가까운 거리를 40년 걸려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국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 도움닫기를 합니다. 실상을 밟고 뛰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도착을 하더라는 것이죠.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할 줄 알아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해야 할 때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라면 저는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로지 믿음만이 돌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라면 그때는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믿음의 근육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근육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한 2달 쉬었다가 짐에 가시면 운동이 잘 안 돼요. 다칠 수도 있고 하고 나면 뻐근합니다.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놓고 육신으로 살다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트랜지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운동 시작하면 며칠이면 회복되더라고요.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지나고 계신 성도분 계시다면 지금이 믿음을 사용할 때. 특별히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순간.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그 모먼트가, 순간이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는 순간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육이 많이 생겼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보여드릴 수 없어 진짜 아쉬워요.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아내가 매일 보면서 야, 몸 좋아졌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떻게 근육이 성장했을까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성장했어요. 근육을 찢고 찢어진 근육, 그곳에 근육이 차면서 성장했어요. 진짜 확인해보고 싶으신 남자분들만 예배 끝나고 만져보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제 몸이 순두부 같았거든요. 물렁물렁 쿠션 투성이었는데 제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락 솔리드하대요. 뷰렛프루프라고. 뷰렛프루프. 총알도 못 뚫는다고. 남자분들만 허용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이죠. 벤치에 누워서 들어올리는 운동을 1년 전보다 지금 40파운드를 더 들어요. 스쿼트 하잖아요. 스쿼트 60파운드를 더 들어요.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많은 성장을 이룩한 것이죠.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근육을 찢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순간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벤치프레스 할 때 발을 들어 올릴 때 혹시라도 이 발을 놓칠까 봐 우리 교회 이제 몇몇 성도분들 같이 운동하면서 그 발을 잡아주셨어요. 떨어뜨려서 내가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셨어요. 운동할 때 그렇게 같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무게를 들어 올릴 때 정말 젖먹던 힘까지 써서 올리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운동하다 보니 제가 극한의 상황에 놓이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그 짐이 떠나갈 정도로 하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같이 운동하는 그분들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제가 이게 들어 올리다가 눈 딱 뜨면 눈 마주치거든요. 저를 보고 있으니까 내 표정을 다 읽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자기를 목사가 지금 절규하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아. 설교가 싫으면 말로 하지. 제가 그래서 운동하다가 세계 최초로 시험 든 목사가 될 뻔했어요. 예? 안 도와줘요. 우리 폴 선생님 맨날 그래. Pastor, two more. 2개만 더 하래, 2개만. You can do it. 예, 그 2개 더 하면 또 2개 더 하라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아유, 너무 힘들었어요. 하체 운동 같이 하고 나면 진짜 걷지를 못했어요. 뭐 기어서 나와야 돼. 걷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저를 찢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찢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그 순간 지났기 때문에 근육이 뷰레프루프 된 줄 믿습니다. 아니 진짜 자신 있으니까 남자분들 오셔서 만져보셔서 증인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들어 올리기 힘든 인생의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절규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왜 안 나타나시나? 이때쯤은 나타나 주셔야지.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 그럴 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다시 와서 잡아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뒤에 영적인 무게 40파운드, 60파운드 더 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멋지게 통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 이 바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느새 와서 붙잡아 주세요. 받쳐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사야서 43장을 묵상했어요. 이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해서 마음으로도 울고 눈으로도 울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1절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의 모든 죄 용서하였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고 너를 내 자녀 삼았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하시면서 물 가운데 빠진 것 같은 적 있으셨죠?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적 있으셨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들이 홍해 지날 때, 요단강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떨어졌을 때 그 불꽃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 들어갈 때의 정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이 풀문불에 뜨겁기를 7배를 하라.
그렇게 7배를 했더니 글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고 있던 병사들이 먼저 타 죽었다 그래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용광로 안으로 던져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광로 안에 던져진 사람은 3명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4명을 봤어요. 그 장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가한 대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알과 같도다 하고. 저 4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내가 불가한 대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합시다. 내가 불가한 대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불가한 대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용광로의 불이 3명을 묶고 있던 밧줄만 정확하게 태우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가 다가오세요? 맹렬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면 예수님도 그 물을 향해 뛰어드십니다. 여러분이 불 가운데 빠졌다면 예수님이 그 불 가운데로 뛰어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물도 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물보다 불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죠.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불도 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여러분, 이 사진에서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나요? 1번 다니엘이 사자를 두려워한다. 2번 사자가 다니엘을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리고 다니엘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가 처한 환경, 현실, 사자를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물속에 빠진 것 같으세요?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 같으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곳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 앞에 울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정금 만드는 축복이다. 우리 고난이라고 쓰여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축복이라고 읽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고백하기 원합니다.